오늘 성경과 정치 1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인 그루뎀의 이 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620쪽으로 이제 굉장히 두꺼운데 그 앞부분에 150페이지가 성경과 정치에 관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사실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또 저자들의 이런 글을 읽었는데 참 웨인 그루뎀의 이 책을 읽으면서는 참 정말 어느 면에서 천재다, 천재.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그냥 다닌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 이런 분이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구나. 참 많은 그런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줘요. 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그 문화, 또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철학이니 사조니 풍조니 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건데, 참으로 이 주제, 성경과 정치라고 한 이런 이 주제에 이렇게 두꺼운 책도 없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그 내용을 적어놓은 그와 같은 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교 분류의 의미, 또 이것에 따라서 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발언의 그 필요성, 그래서 정교 분리, 여기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 그것에 따라서 결국 목사와 교회가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 정부, 아니면 시민 정부, 그 시민 정부에 대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연구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민 정부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시민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이 안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웨인 그루뎀이 정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 개개인이 이룰 수 없는 커다란 이런 복지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그렇죠?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공항을 건설한다든지, 이거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정부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기관이 인간 정부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정부의 이런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자유를 보호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는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자유예요. 자유롭게 속박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말하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정부에 속한 그런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다. 그루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떤 정부를 구성해야 되냐?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해주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해주는 그런 정부.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복 추구권, 이거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이런 정부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정부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 독재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는 정부가 다 큰 겁니다. 정부에서 모든 걸 다 규제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이 이슬람 국가라든지 신정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는 정부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의 개개인의 모든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을 하고 심지어 먹고 자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는 이와 같은 사이즈의 이런 큰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시민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의 크기를 유지하는 공무원 수도 최소한으로 정부가 간섭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안에 속한 국민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최대한의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야 그래야 그 국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교분리, 그러니까 정부와 그 다음에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이제 이걸 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에는 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발언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정부는 그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이 안에 이제 지구상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인간이 이제 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한 정부도 있고 선한 정부도 있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래서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정부에 비해서 선한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선한 정부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죄악이 만연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부는 우리가 선한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를 말살하고 사람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정부는 우리가 악한 정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94편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좌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법을 힘입어서 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악을 꾸미는 그와 같은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자꾸 생산해내는 그런 정부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정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옳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그런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악한 법을 제정을 해서 사회의 약자들을 이렇게 멸시하거나 이 약자들을 탄압하는 이와 같은 악한 정부가 있다. 시편 125편 3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구획에 머무르지 못하리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불법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을 가진 자가 막대기를 이렇게 휘두르는데 악한 막대기를 휘두르는 이와 같은 치리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이 에스더기를 가서 읽어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국무총리 비슷한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그렇죠? 하만이 왕을 설득을 해서 법령을 포고하죠. 악한 법을 포고해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그 왕국 전 왕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멸절하라고 하는 날을 정해주고 누구든지 가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약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법을 포고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한 일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정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올바른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이런 관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편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집도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관에 기초가 있고 우리 정부에도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가 한마디로 법입니다. 그렇죠? 법이에요. 나라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그 기초가 법이고 헌법이에요. 이런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고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지도자들 말고 또 성경에는 좋은 지도자들도 나오고 또한 미국 역사니 영국의 역사니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그냥 한 나라가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자사고 아마 23개인가 중에 11개를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 여러분 들으셨죠? 맞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의 행복 추구권, 공부를 더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월성을 인정을 해야 거기서 천재도 나오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나와야 기업을 먹여 살리고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월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사고도 만들고 뭐 외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드는데 뭐 다 이제 내년에 특성화하고 뭐고 다 또 다 폐지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다 외고 이런 데 다 다녔잖아요. 이렇게 위선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좌파 정권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차도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고, 집도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그렇죠? 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크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차 타고 큰 집에 산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재용 씨 같은 경우 여러분 그냥 무조건 행복하겠어요? 지금 기업이 지금 망해서 삼성이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돈은 없어도 그런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고 한번 트럼프 같은 사람 한번 대통령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저는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스트레스를 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 그거 하면서 수명 줄이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많고 적고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오는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에 빠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를 든 게, 미국의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면은 꼭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이 위인전을 꼭 읽으라고 하고 발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했던 좋은 일, 위대한 일,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교육이 미국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지난번 대통령인가요? 빌 클린턴 같은 경우 이 백악관 안에서 그 인턴하는 그런 여인과 함께 그러한 그 성범죄 정말 이렇게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거의 탄핵에 갈 정도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아이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은 누구예요? 오바마잖아요. 오바마가 어떤 일을 했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놨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남자와 결혼을 합니까? 그 불법이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짐승도 안 하는 일이잖아요. 짐승도 안 하는 그런 일을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그 아이들과 그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선한 지도자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지도자는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뭐를 통해서 하냐? 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 정부가 만드는 법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기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이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뭐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법의 이런 영향 때문에, 예를 들어 낙태는 불법이다 라고 정부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태하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낙태를 합법화해서 언제든지 아이를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그러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자연스럽게 낙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오케이 하지 않았느냐, 낙태해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목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부가 오케이,
낙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만드는 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법이 낙태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낙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법의 기능,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과 같은 기능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는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성결혼은 불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안 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요. 본인이 영국에도 가서 살고 물론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거의 평생을 이제 미국에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지하는 게 법적인 권리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저나 여러분처럼 독립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독립교회 교인들도 다 집에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총기를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이제 포트 월스의 한 1920년경에 이 노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독립심리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가장 큰 그런 독립심리교회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것처럼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댈러스에서 시카고까지 기차로 다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그 침례교회를 두 군데나 하던 이와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총으로 침입하는 사람을 쏴서 그래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총기 소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내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이 그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이 몇 개월 동안 영국에 가서 살았는데 영국의 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총을 소지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적인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차이는 뭐냐? 영국에서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행동, 그 양식이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에게 술 파는 거 몇 살 되는 아이들까지 뭐 술을 파는 거를 허용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이것은 옳다라고 이제 법을 정하고 저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법을 정하면 그것이 이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바마가 이제 동성결혼 이제 합법화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결혼의 한 형태라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옵션이 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교과서가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결혼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뇌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을 아이 때부터 할 수가 없다는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죠? 이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도 그것도 똑같은 결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뇌리 속에 그게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이 그 국가의 주역이 되게 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이나 정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투표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올바른 그런 법을 만들도록 하지 않으면, 근데 그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누가 더 부합이 되는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불교도든 가톨릭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치를 더 추구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뽑지 않으면 이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참 재미있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꾸 돈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말고 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악한 것들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바르게 투표해서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게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와 같은 거 주고 하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거든요. 사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교육은 특별히 100년 대계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다. 참 정말 멋있는 것과 같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에 가서 보니까 참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그 의라고 하는 말은 righteousness예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 그렇죠? 정의를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추구하는 이게 의 아닙니까? 그 국민이나 정부가 그 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그 민족이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잘 살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도 많은 악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민족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죄거든요.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죄를 짓는 그런 악법을 자꾸 만들면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이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수치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우리가 꾸미는 이와 같은 정부가 법을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또 이와 같은 그 국회의원이니 아니면 시장이니 도지사니 이런 사람으로 꼭 뽑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 교회와 정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학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쯤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는 뭐냐? 정치와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드는 법이 곧 국가의 법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정교 분리를 하지 않는 신정국가의 그와 같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그 신정국가 이것은 끝이 나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교회와 정부가 분리가 돼서 국가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관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매우 놀라운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교 분리,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정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원리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카이사르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교회가 침범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민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민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 암흑시대 한 1000년 동안은 천주교회가 나서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교황이 왕들을 다스리고 너 이래라 저래라 안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신정정치 하에서 가능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시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교 분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교회 목사들은 교회 일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직무 수행자지 교회 목사가 저기 나가서 그렇죠. 국회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정부의 관료들이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의 직무 수행자들이 따로 있어서 이 두 영역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 그것이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세 시대의 교황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게 정교 분리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정교 분리를 위배한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엔 거의 다 마찬가지였어요. 요한 켈빈 같은 경우도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실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왜? 그 당시에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500년 전엔 사회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다 국가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다.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인간 정부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주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것은 모든 인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그 시민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줘서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아무것도 안 믿든 어떤 거 하나를 꼭 국가의 종교로 지정을 하고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2개, 3개, 10개 종교 중에서 A라고 하는 종교를 선호하고 국가가 그렇죠. 그거 한 사람들은 뭐 돈을 더 많이 주고 그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그런 종교 이거 믿는 거 이건 악하다 그러고 탄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겠어요. 국가가 하나의 국가교회를 지정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정교분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정교분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죠. 헌법이 정교분리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카톨릭 믿고 싶은 사람 믿고 불교 하고 싶은 사람 불교하면 되는 거지 어떤 한 종교를 국가가 선호를 하고 한 종교를 탄압을 하고 하나를 지정해서 반드시 이것은 믿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 지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이슬람이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정교분리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지 한 6천 년 지금 지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낸 지. 근데 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헌법에 들어온 거는 5,800년이 지나서예요. 5,800년 동안 정교분리라는 걸 시행을 못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국교를 지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 미국 대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나라가 다 국가교회를 시행했어요. 영국 같으면 반드시 영국 성공회를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스페인 같으면 카톨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 같으면 루터 교회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같으면 장로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난 침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침례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신약 시대를 여시고 무려 1800년 동안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자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의 후예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투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침례교인들이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믿든 국가가 종교,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미국 헌법에 처음으로 못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교 분리가 명시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다.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처음에 12제자가 나와요. 그 12제자를 로마 제국이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그 일들, 교회에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뽑는 거, 뭐 보통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뽑는 일이 나오죠. 그거 교회가 뽑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뽑습니까? 그렇죠. 그건 교회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뽑는 거예요. 교회에서 뽑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디도서 1장 3절에서 9절에서 가서 보면 목사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목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교회가 뽑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임명을 합니까? 교회가 선출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당신 이 사람을 목사하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다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정교 분리가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를 하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의 신정 정치는 이슬람 국가를 보시면 됩니다. 교회법이 국가법이고 국가법이 교회법이에요.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꾸리는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를 꾸리는 그런 정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치리해야 될 그런 영역이 서로 다른 영역이라 이 두 개를 서로 합쳐놓으면 안 된다. 그거를 영어로는 separation of the church, 이게 church and state,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separation이 분리하는 거잖아요. 떼놓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떼놓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웨인 그루뎀이 또 뭘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부는 이와 같은 그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종교 행위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된다. 그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경우는 교회는 면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누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금을 많이 내든지 이건 정부가 타치를 안 해요. 이게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카톨릭일 수도 있고 뭐 이슬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또 정부는 군대나 아니면 감옥에 정부가 파견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둡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왜 하는 거냐? 정부가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갔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에 가서 뭐 불교식 뭘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천주교처럼 미사를 하기 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복지의 하나지 결코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고 군승이 있고 제가 모르겠어요. 신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있는 거 다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주일날 쉬는 날에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도록 공공복지 이런 향상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간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것이 뭐냐? 사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많은 시민들이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그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조금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았지만 한번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시고 종교 분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진 국가가 가장 잘 살고 어떤 종교를 가진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재산권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가장 높이 주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이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나라들이 이와 같은 일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라든지 그렇죠? 이슬람이라 이건 뭐야? 독재 전체주의 시스템이거든. 전체주의 시스템. 개인들을 묶어갖고 하나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강한 나라는 다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더더구나 무슨 뭐 어버이 수령이라든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해서 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천주교 하는 나라가 가장 못 살고 인간의 자유 가장 압박하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반드시 기독교 국가에서 반드시 100% 기독교 이제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이 나라의 시민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자유라고 하는 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왔다. 지난번에 이현주 의원이 왔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교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본인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 가서 역사를 탐구하고 문헌을 탐구해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모든 가치들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조금 더 좋은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 신도가 이제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겁니다. 무슨 불교에서 가르쳐 주고, 천주교에서 가르쳐 주고, 이슬람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좋은 가치를 성경에서 가지고 이것들을 전달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더니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카이사르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영역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영역을 쫙 이렇게 흙과 백처럼 나누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카이사르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카이사르를 신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하라고 로마 정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카이사르에게 그렇게 하는 건 카이사르의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예배 드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지 카이사르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충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충돌이 발생한 거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자의 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봐서는 뭐예요? 이거는 카이사르의 영역에 속한 거니까 너희 와서 다 카이사르 동상 앞에 절하고 충성을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카이사르 그 이야기는 맞지만 우리 성경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인간이 살는 그런 사회에서는 100% 이게 딱 흙과 백처럼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현 시대 미국의 경우 또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가 지금 수혈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죽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혈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요? 체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왜 그래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정부의 영역 아닙니까? 사람의 그 피만 갈아주면 애가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피를 갈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정부하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가냐 안 가느냐 총을 쏘느냐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대체 뭐 복무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사르의 영역이다 아니면 이게 교회의 영역이다 이게 100% 이렇게 쫙 쪼개서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뉴멕시코 주에는 브라질의 한 종교가 들어왔는데 그 종교는 전통적인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환각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각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환각제를 사용해서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는 된다 해서 이거를 정부에다 신청을 했더니 정부에서 그래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너희가 그거 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너희 예배. 이렇게 이제 봐준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캘리포니아 주의 또 다른 그룹에서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마리화나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예배당이든 앞들에 마리화나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거기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가잖아요. 그럼 이슬람 여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앞에 이건 뭡니까? 뭐를 하죠? 히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여인이 자동차 면허를 따라가서 나는 이슬람 그 법에 따라서 얼굴을 벗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게 눈만 내놓고 사진을 찍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내놓고 사진을 찍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관계자들이 그럼 남자들 없이 여자들만 있는 공간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니 이 여인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이슬람 법에 따라서 눈만 내놓고 사진을 찍어야지 안 된다. 결국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줘요? 무슨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많은 경우 극단적인 데서 발생을 해요. 극단적인 그러한 종교를 추구하는데 여기하고 정부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정교 분리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교 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국가가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식민지 35년을 이제 거쳤습니다. 만으로 35년 일제 식민지를 거쳤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3.1운동이라든지 애국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로 주도했던 그러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3.1운동에도 거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이게 35년 동안 교회를 탄압하면서 이 뇌 속에 집어넣은 게 교회는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굳어져서 지금 많은 교회나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무슨 큰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니면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웨인 그루뎀이 지금까지 11번이고 지금 강의를 제가 했는데 이걸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뭐냐. 정부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 이번에 자사고를 없앤다 하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에 외고 특성화고를 다 없앤다고 이거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법이 거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나라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면 그 정책은 잘못됐다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조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권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국의 이런 헌법이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 목사님들 당연히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해야 된다고 선거 시즌이 오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옳고 그른 거 요거 구원만 가르치면 된다, 성화만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중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세상의 가치 중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 같은 책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전임 목사는 저기 국회에 가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도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는 이 사회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특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으로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민 왔습니다.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거든요. 목사. 한 지역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면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대학들이 뭐예요? 그게 아이비리그의 대학이에요. 아이비리그.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 같으면 저기 로데아일랜드에 브라운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교거든요. 이런 학교들이 다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학교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지역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으려면 지식이 많고 세상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 해서 가장 좋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려고 만든 이와 같은 학교들이 다 아이비리그 학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사는 교회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목사는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죽고 저렇게 하면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사심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교회나 목사가 성경의 가치에 근거해서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로 가야만 산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여러분. 일제식민지 시대에도 가장 크게 애국운동을 했던 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나라 개화가 돼서 그래서 교육, 의료, 모든 이와 같은 그 선진 문물, 이거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다 가져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 120년, 1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와 같은 세력이 뭐냐? 기독교 세력이에요.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그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이렇게 건국이 될 때, 그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만든 주역들이 누구냐? 거의 다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의 영향과 또 기독교 국가 미국의 영향을 통해서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가 번영을 누리게 됐다는 거, 이거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이 교회는 이 나라를 망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이슬람, 난민 다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무조건 다 이 스테이터스를 바꿔서 마음대로 이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것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슨 폭력을 들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부탁을 드리듯이, 또 외인그룹 되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투표를 바르게 해야 된다. 투표를 바르게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만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 헌법의 가치를 지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들로 만들고, 시장으로 만들고, 도지사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특별히 교인들에 의해서 사심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금 더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방향 쪽으로 온 국민이 그쪽으로 나가고, 특별히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그 간절한 심령이 여러분 한번 가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어떤 정치적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읽은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좀 교인들이 듣고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 동안 외쳤지만 그 국민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이 좌파 이걸 다 해갖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기억하시고 사람들 깨우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좋은 영상이 있으면 돌리기도 하고 좋은 글이 있으면 돌리기도 하고 자꾸 돌리고 알리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